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직접 가져다가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순으로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옵소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부득이 이렇게 또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그 유튜브 영상에서 공유 표시가 있을 겁니다. 공유라는 그 의미를 다 아시죠? 그래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카톡에다가 초대하게 되어지면은 이 예배를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 오늘 우리 보배교회 예배에 함께 초청하고 싶다. 예배까지는 또 어렵지만 또 간접적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 초대해서 같이 또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훗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 코로나 이 아픔도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도 합력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석이라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봅시다. 신앙생활의 정석. 신앙생활의 정석.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정석. 신앙생활의 정석.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받게 될 때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무엇을 빨리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게 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것이 낫죠. 그런데 빨리 하는 것보다도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빨리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니면 어디를 향하여 빨리 그렇게 달려가는가, 이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그 길로 계속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불행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조금 속도가 늦어도 방향을 바로 설정해서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뜨겁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돌아보게 되면은 뭐예요? 그냥 내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했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 중심의 열심이었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이 여로보암은 죄를 많이 졌어요. 즉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였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나름대로는 뭐예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행여라도 우리 백성들이 남쪽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하나가 되어져서 혹시 나를 죽이고 그들에게 속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또 하나는 단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열왕기 3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보통 백성, 일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옳은 것입니까? 이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보통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여로보암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오늘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절기를 정하고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하였더라. 자, 절기를 열심히 지켰어요.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켜야 할 절기가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 절기를 드려야 것인지 정확하게 오늘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절기를 지켰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뭐예요? 절기를 어떻게 정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합당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 지내고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노를 쌓게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석대로. 정석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배생활은 이렇게 하라.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라. 인간관계는 이렇게 가져라. 모든 삶의 정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마치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이것이 옳아 그렇게 행하였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정삭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편법을 써서 내 편리 위주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지난날 많지 않았나 싶어지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건축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건물이 세월이 오래 지나고 풍파가 다가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합니까? 설계, 도면대로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은요, 그 건물은 오래가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강남의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난 지가 언제입니까? 저 개척교회 초창기 때인 것 같아요. 1995년도 되죠, 그죠? 삼풍백화점 왜 그렇게 붕괴돼가지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정석대로 설계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편법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게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 피해를 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실행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비가 몰아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석대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석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정석대로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는 뭐예요? 내가 드렸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깨달아지기를. 가인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정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겠는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정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드릴 수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번제를 드려요?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꼭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저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만약에 자기 방식대로 양을 잡아서 드렸다면 뭐예요? 그건 정석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먼 모리아산까지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겠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냥 우리 뒷동산에 가서 번제 드려도 될 거야. 그래서 뒷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드리면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이 먼 길을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려 할 때 그곳에 가서 예배드렸더니 정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번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정석대로. 도대체 그럼 정석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오늘날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석대로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적인 그 예배보다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 정석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영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몸을 드리는 것도,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석대로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석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정석대로. 정석대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이사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도요, 내가 이사 가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또 우리 남녀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에 다다랐을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도, 모든 분야의 선택에 있어서 내 중심, 내 생각 방식대로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석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훗날 간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배우자를 선택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석대로 선택하게 되면 그 무엇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을 했고 그의 조카 롯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소돔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선택한 이 소돔성은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정석대로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석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도 없는 말을 많이 쏟아냅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었던 주변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실망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뭐예요?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감동을 따라서 말한다라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마음에 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떤 문제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정석대로 정성대로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납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없는 그런 문제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풀게 되면은 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그 문제는 꼬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야 거기에 정답이 있게 되어지고 확실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절에 수고하고 배워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내 지혜를 가지고서 내 수단 방법을 가지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고민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큰 문제를 만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그렇게 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뭐예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쓴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방법대로 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나름대로는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금송아지를 열심히 만들었고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자기 방식대로 제사장도 세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근데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결국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된 그 결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날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난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떤 열심이었는가? 주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 생각이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어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만 오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혹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후회하는 일들이에요. 아픔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행한 일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많지 않았나 싶어져요.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할 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내가 좋은 대로 내 꾀를 쫓아서 내 방식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말을 함에 있어서 대화함에 있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의 대화를 나눌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다가 오히려 더 꼬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정석대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말미암아 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어 생활도 선택의 문제도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 내 방식